민수기 26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이 민수기 26장의 본문 말씀으로 하늘 양식으로 사는 인생, 하늘 양식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시고 그들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레위인에게는 허락된 기업이 따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로서 제사장으로, 또 성막에서 후에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정해져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생활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또 각 지파에게 분배되어 있는 땅 중에서 구별되어진 48개의 성읍을 소유하는 것으로 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불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그동안도 계속해서 전쟁을 한다거나 할 때에도 계속 면제되었고, 이들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함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업을 나누어 받는 일에서는 또 이렇게 면제된 것을 보면 레위인들의 삶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만나를 통하여서 먹고 살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특별히 날마다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자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 이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땅을 일구고 땀을 흘려 일함으로 얻게 되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마찬가지로 땅을 일구고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운명인 것이죠. 이들에게는 만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가 그친 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한 것으로 먹고 사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곧 레위인들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양식 삼아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구별되어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경험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잠깐 다시 언급이 되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요새 이제 사용하는 그런 표현으로 박제가 된다 그러는데요. 대대손손 기억되어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름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런 인물들인데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한 죄로 이들이 이 죽음이라는 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한번 좀 주목해 보면요, 참 묘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묘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법을 규정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은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에도 한번 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인데요. 이때도 이스라엘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받고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도 그렇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도 그렇고 분위기 좋고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할 때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는 점에서 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또 초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 법칙이 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저주받고 죽은 이유에 대해서 다른 불로 분향함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전후 사정을 유추해 볼 만한 힌트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갑자기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실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이들이 첫 제사를 마치고 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방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하여서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죽음을 슬퍼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행한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좀 했다고 자기들 생각에 좀 다른 불로 분향하면 좀 어때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나답과 아비후는 대대로 이 이름이 기억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유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리고 각 지파가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곳에서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자신에게 허락된 기업을 가지고 땀을 흘려 일하며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힘써서 땅을 일구고 노동을 해서 그 수산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꼭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로 레위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양식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그들의 수요를 세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특별히 더욱더 구별되어진 레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해서 볼 줄 아는 삶을 살아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인들의 수를 세시고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는 따로 허락된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있고 영력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내 힘으로 살았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내 삶이 풍족하였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로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실 때마다 들여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먼저는 내가 경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